마지막 26절까지 다 읽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일단 11절까지 보았고요. 26절까지 전체가 범위다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좌우 앞뒤 전후 좌우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더불어 새해 첫 예배부터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누님 정성자 집사님 같이, 집사님 맞죠? 네, 집사님.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더 감사드리고, 그야말로 우리 가족교회가 되었어요. 가족교회가 되었어요. 예.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혈연 가족교회에서 지역 가족교회로, 그죠?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깨짐을 요즘에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탄핵, 그리고 탄핵 심판, 그리고 구속,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좀 나라를 뒤흔드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고, 일어났고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무안에서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총 몇 명입니까? 거의 200명이 가까운 그런 인원이 너무 허망하게 희생이 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의 수습과 진상 파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족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이상한 일들을 자꾸만 이상한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참, 인간성이 이렇게 파괴됐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놀랍고,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세상은 원래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랍지만 놀랍지 않은 거죠. 이러한 일들 앞에 그래서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건 작건, 약하건 강하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렇게 깨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깨진 영혼들, 세상과 영혼들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니까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림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예배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시작하자마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 그죠?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8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면서 벌써 이런 말씀이 등장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세상에 확장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이 성경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 하늘가족교회를 통해서 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세상과 영혼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하늘가족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하셨어요. 아유, 얘네들 어떡하지? 남게 될 텐데. 나는 가고 제자들은 남게 될 텐데.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죠. 그 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17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 없이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처럼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는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성경을 잘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 최소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죠. 당신 없는 세상에 남겨질 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해 하셨던 그 일들이 뭘까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두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최종적인 말씀이고 그가 40일 동안 하신 것은 바로 40일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외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오늘 뭐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 공부 이렇게 하면 좀 골치가 아프고,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좀 골치가 아픈데, 성경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이 인류 최초에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잠깐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워낙 사도행전 하면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집중되어 있고, 오늘 말씀도 성령을 기다려라, 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해서 성령에 우리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결과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난 뒤에 최종적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깐 나오는 구절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 것이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른 기도. 그렇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떤 기도합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기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찮은 기도, 그런 기도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지를 알 때, 거기서 진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의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성령이 오셔서 그냥 내 삶만 막 풍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밖에는 성령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기도가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 이 제자들은 40일 동안 그 공부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굳이 뭐 내가 성경을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러분 쓰임 받기 원한다면 공부해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항상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진짜 뭐 하루 종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모여서 공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말씀 묵상, 성경 통독, 기도의 시간 이거를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 삶보다 우선 세상에서의 삶보다 우선해서 그 시간을 딱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 우리는 여러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가르치고 계심으로 예수님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의 역사를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탁 올라가시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시대를 이끌어가고 주대화해 가실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떼어드려야 될 시간들, 그 시간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반드시 그렇기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주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라도 일단은 배우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성령을 소망하도록 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 말씀 11절 이런 데 보면 승천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구나,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 제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초기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누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제 죽고 없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또 예수를 따라다니며 물질적으로 도왔던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어떤 여성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여성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또 예수의 아우들. 그렇죠? 이 예수의 아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보이시자 그때 회심했던 것 같아요. 아, 그가 우리 그냥 형이 아니고 미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아우들까지 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이들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마음을 정말 같이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 그렇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집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이죠. 그게 함께 기도하는,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딱 모여서 한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다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일 줄 몰라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명예와 인기와 쾌락을 얻게 해주세요. 같은 이런 유의 기도가 여기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겠죠. 집중적인 말씀 공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방향을 잡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지 알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깊이 아는 지혜와 그런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참된 기도, 그걸 온 마음을 다 같이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세워지게 돼요. 성숙한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무리가 120명가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0명가량 되었을 때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가롯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채우자고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던 이전의 베드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 오순절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엄청 달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달라져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지금 자유자재로 성경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와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성경 말씀에 성취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석이 된 이 사도의 자리를 다른 이로 채우는 건 역시도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40일 동안 예수님 밑에서 집중적으로 베드로는 성경을 공부한 것 같아요.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 그 10일 동안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집중해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이 있기 전부터 여러분 집중적인 말씀 공부와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타났지만 딱 나타나서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막 설교하잖아요. 그죠? 설교해서 몇 명이 돌아옵니까? 주께로 그때 3,000명이 돌아오더라. 한꺼번에 3,000명이 주님을 믿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요인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겠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전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으로 해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3,000명이 그 한 번의 설교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바탕에 있었던 거예요. 바탕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어느 날 성령이 딱 강림하셔갖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3,000명이 돌아왔는데 3,000명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10명 되는 이 사람이 3,000명이 갑자기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3,000명을 갑작스럽게 생겨난 이 3,000명의 성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성도를 감당하고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건 역시도 집중적인 말씀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던 베드로만이 아니고 비롯한 120명의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말이죠.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야. 뭐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 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까지 감당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다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것을 제자들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기 40일 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소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보고도 놀랄 만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집중적인 말씀 공부와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금년 한 해 또 이렇게 집중적인 말씀 공부와 기도에 우리 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거는 안 하고 뭐 요것만 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교회는 또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것들을 해야죠. 그러나 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깊이 한 마음을 다해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 그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 하늘가족교회 금년에는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오늘 말씀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있을 것이고, 기도, 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고, 성령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이런 배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죠? 잘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오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그리고 전하고 함께 저도 같이 배워가는 것이죠. 배워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웁시다. 제가 또 목회자로 목사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해야 될 거는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내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그래서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배운다고 끝은 아니겠죠. 그대로 배운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분이라도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침 기도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들, 이미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모두가 같이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들, 아침 기도, 개인의 기도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죠? 이 동네에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만나러 가야 되겠죠. 또 동네를 섬기는 일도 해야 되겠죠. 청소를 한다든지 동네 어르신들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들.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는 피차 복종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겠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 또 흩어져 있으니. 자, 어쨌든 이 모두를 이렇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해나갈 때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참 든든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말씀, 기도, 성령, 공동체 아직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공동체가 조금씩 세워지다가 이제 오늘 1장에 와서 예수님이 집중적인 교육하시고 초기 공동체가 세워진 다음에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온전한 교회가. 이게 다 없었음에도 여러분 세워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있어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죠? 성령도 이미 우리에게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환경이 더 좋아. 훨씬 좋아요. 이 성경 말씀도 그때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까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만 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숙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조금만 더 집중하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하늘가족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정말 아름답게 더 든든하고 멋지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 기도, 성령, 공동체 이것을 잘 우리에게 이미 자원으로 주어졌으니 이 자원을 잘 활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삶에 우리가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